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비가 오네요. 네. 이렇게 이제 비가 오는데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죠? 오늘도 이제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참 훌륭하셔요.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옛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기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옛날 언약으로는 우리의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못 받아요. 이게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100개의 조항이 있으면 그 가운데 99가지를 지켰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범했어요. 그랬어도 그 사람은 역시 뭡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첫 번째 언약 가지고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사람이 단 1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옛 언약을 이제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제 맺어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허물과 죄를 사함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타락함으로 인해서 원수의 관계가 됐는데 그 막혔던 담, 그것을 예수님이 헐어주셔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헐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지요.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어떠한 중간에 어떤 다른 무엇도 거치지 않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직접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뭐예요? 가짜예요. 속임수예요. 거기에 속아서 끌려가게 되면 정말 인생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문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only Jesus,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오직 예수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진짜 새 언약 구원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 이 믿음과 확신을 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뭐 갖가지의 소리가 많아요. 이곳으로 와야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당신 구원 받는다, 여기에 와야 당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들, 다 소용없는 거야. 다 필요 없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시고 따라가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붙드시고 지금까지 오셨던 이 예수님 주의 길, 이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여기서의 중보는 화친이나 계약을 맺기 위해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진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겼다고요? 틈이 생겼다고 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담이 세워졌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틈을 메꿔 주시는 거예요. 담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진 관계를 화해시키고, 이거는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깨진 관계를 화해시키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와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왜 새 언약이 필요하냐? 첫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첫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성민으로 인정하셨던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시잖아요.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과 율법, 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은 진짜 지금부터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걸 이제 그 계명, 율법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잘 지켜야죠. 준행해야죠. 근데 이와 같은 율법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 언약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했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 결함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언약 자체에 흠결이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언약은 쌍방간에 차질 없이 이행할 때 유효합니다. 언약에 대해 신실하신 하나님과 달리 온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언약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언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새 언약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둘째, 옛 언약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폐기된 첫 번째 언약을 대신할 새로운 언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옛 언약을 극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이 뭐냐? 하나님은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과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죄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는 여러분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야.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야. 이게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 방법, 그걸 열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그걸 먼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 거, 그건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요, 진짜 이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야.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그 자체야. 얼마나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것인지요. 정말 은혜입니다. 감동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와 같은 구원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날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무슨 죄를 저질러도 예수님께 나와서 다 이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주님이 다 회개해 주신데, 이렇게 하면서 참 아주 그냥 제 멋대로 살고 제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을 이거는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을 아주 그냥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하는 거죠. 망령되이.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여튼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 지은 죄도 있고 모르면서도 지은 죄가 있고, 가장 본질적인 죄는 뭡니까? 원죄라고 하는 거. 오리지널 신, 원죄, 타락한 죄.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딱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참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감동인 거예요. 새 언약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 없어요. 영생 없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꼭 맞는 이야기예요. 진짜 맞는 이야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이제 기록해 주셨느냐?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셨다. 이걸 우리가 이제 신비라고 하죠. 마음의 비석. 우리 마음 속에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옛날 언약은 돌판에 써주셨지만 이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걸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첫 언약은 돌판에 새긴 율법 조문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새로운 언약은 종이나 돌이 아닌 가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게 지워지지 말아야 돼. 이게 지워지지 말아야 돼. 근데 사람의 마음이요 바뀐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요동쳐. 사람의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희미해지는 거야. 흐릿해지는 거야. 아, 옛날에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으로 가고 육신으로 가고 정욕으로 가고 교회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 잘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 잘 지키셔야 돼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주신 그 구속의 은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흔적, 이걸 자꾸 희미하게 하려고, 이걸 흐릿하게 하려고 마귀가 자꾸 의심의 마음을 넣는 거예요. 의심의 마음을. 그때에 그 악한 마귀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죠. 그래, 마음 잘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요, 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야. 다 모든 종교에.
불교에도 구원 있고 무슨 힌두교에도 구원 있고 다 구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갔다가 여러분 인생 도둑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도둑 맞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 잘 지키셔야 돼. 마음 잘 지키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예수님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이 마음에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직접 기록해 주시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당신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성민다운 삶을 사십시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처신에 다 예수님이 보여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 말하는 것이 참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거룩이죠. 거룩. 정결이죠. 성결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뭐라고요? 좋은 향기라고 했어요. 좋은 향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라는 거죠. 성도다운, 성도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증거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해당됐던 첫 언약과 달리 완전한 새 언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합니다.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입은 우리는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믿고 실천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으면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삶의 규범입니다. 더 좋은 약속, 더 큰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네. 항상 감사와 감동의 마음으로 주님 말씀 잘 쫓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그래서 예수님 사람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여튼 첫 번째 언약, 이거 참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하셨죠. 너 마음으로 사람 미워했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뭐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 이미 살인한 거야. 사람을 죽인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니 이거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거죠. 그 다음에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하여튼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참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가장 강하게 새겨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이 가장 여러분 마음에 새겨졌어요? 다른 거 없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진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꼭 붙드시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삶의 적용, 주님은 소망 없던 우리 삶에 새로운 언약을 주심으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새 언약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기대가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소망 없던 우리 삶에 새로운 언약을 주심으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일상에서 실천할 방법을 생각하고 적용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시고, 예수님 드러내시고, 예수님 나타내시고, 예수님 전해주시고, 예수님 알려주시고,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산성 삼숙에서 오신 분들